함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이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불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불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꼭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불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불론의 말을 따라 에불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불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장례가 요즘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셔서 또 두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예관 예배 때 제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실은 그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오는 장례식장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구나. 장례식장에 사람이 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참 잘 맺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이제 어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근로자 자녀들 이제 그 수기 공모를 했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나의 아버지는 환경미화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다. 오늘도 동이 트기 전에 나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은 어디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고 계실까? 난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얼른 자라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더러운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를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그렇게 청소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고생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다음에 빨리 커서 아버지 효도해 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는 그 글을 아버지가 본다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주변에 이웃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변에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사라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총 이제 짧게 네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네 가지는 짧은 게 아니죠, 긴 거죠, 그렇죠? 근데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내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참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이건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이사 가야 된다. 그러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거기에 모든 기반이 다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게 사명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처갓 시댁 뭐라고 그럴까요? 내 처갓집, 내 친정 식구들, 형제들 다 두고 남편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간 곳에서 호강하면 좋으련만 흉년 만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바로에게 가게 되고 그 삶이 참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가서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남편이 자식을 그렇게 바라는 걸 알기에 내키지는 않지만 자기 몸종을 남편 방에 들여보내는, 그리고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몸종이 막 유세를 떨게 되는 그 마음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이 평가해 주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 그 모든 일들을 겪는데 사라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칭했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주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그 표현을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 걸까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 뭐 크게 막 그냥 뭐 호강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이 아니었고 성경은 나그네와도 같은 삶이었다.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뭐 모든 것들 환경이 다 녹록한 좋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는 개척해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편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퍼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집에다 다 데려다가 대접해주고 그 삶이 겨우 편한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온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사서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엄마 사라는 어떤 엄마였느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사라의 나이 90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삭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낳아준 거예요. 90의 나이, 소망이 다 끊어진 나이에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삭에게 엄마 사라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21장 가운데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돌 지났겠죠. 돌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돌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삭보다도 나이가 14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그 어린 동생을 이제 1살 된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제 침을 오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할 거다. 내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내 아들이 이삭이 그 나이가 많으니까 이스마엘에게 기가 눌려가지고 지내는 걸 엄마 입장에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이 가지고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교통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엄마가 자기를 보호막이 되어준 거예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고 자기를 지켜준 거고 길을 만들어준 거고 그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고마운 엄마죠.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 엄마의 죽음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어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40이 되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137세에 사라가 죽거든요. 137세에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37살에 사라가 죽은 거예요. 이삭의 나이 37에 127세 90에 낳았으니까 37살이 맞죠. 그리고 40에 리브가를 맞이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3년상 치른 거예요. 3년상 치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의 위로를 얻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고마우신 분이고 자기를 낳아주신 분, 자기를 지켜주신 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라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웃들에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벨라 굴조차도 그 주인조차도 그 땅 그냥 공짜로 주겠노라. 우리 중에서 어떤 땅을 원하든지 땅 그대로 다 주겠노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이라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어떤 땅이든지 자기들 땅을 원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공짜로 주겠노라고. 좋은 삶을 산 거죠. 선한 삶을 산 거예요. 사라의 죽음 앞에 이방인이고 남의 일이고 신경 쓸 일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처럼 다 달려와 가지고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는 우리 중에 어떤 밭이라도 어떤 땅이라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노라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로 한다면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내가 이 땅 준다.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전체지만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땅을 구입한 것은 이 막벨라 굴이 유일합니다. 돈 주고 산 건 이거밖에 없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신이 땅을 산 것은 이 막벨라 굴 아내의 무덤 그리고 자기가 묻힐 무덤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대신 이 막벨라 굴을 이정표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정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막벨라 굴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지명으로는 기럇 아르바. 우리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헤브론 땅. 이 헤브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막벨라 굴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유고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나의 유고를 우리 조상이 묻혀져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이정표가 되는 게 바로 이 막벨라 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막벨라 굴, 이 헤브론이 등장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냐면 유다 지파의 갈렙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이 성경에 언급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갈렙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손이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 막벨라 굴 헤브론 그 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죠. 비록 요셉은 유다 지파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니까 그래서 나도 그 땅에 묻어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고 그 땅을 나누게 될 때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그 유다의 지파의 갈렙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땅을 근거로 해서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이정표를 심어놓은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여인의 죽음이 단지 한 여인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믿음의 이정표가 돼요.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삶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이정표가 되니까
그 믿음의 이정표를 근거로 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이별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그걸 이제 무지 성경학교의 하브너라고 하는 교수가 마침 그 아내 이름이 똑같이 사라였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을 잃으셨으니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건넸더니, 아내를 잃은 그 하브너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다시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죽어야죠? 남편과 아내 중에. 보통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편은 혼자 못 사니까 누가 먼저 죽어야 된대요? 남편이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 또 그래요. 우리 한 장로님 그러셨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나는 살 자신이 없어서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누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여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걸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더 오래 살아야 되죠? 답은 그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남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나이는 10살이나 적지만 하나님 먼저 사라를 데려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든가 아니면 남아있든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어떻게 남겨줄 거냐. 먼저 떠나보냈고 슬픔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마음 가운데 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냐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세상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여인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무덤을 사게 되었을 때 그 무덤이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자손들이 그 믿음의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죽음이 평가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먼저 평가받을진데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죽음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죽음이 우리 자식들,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훗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살아 생전에는 교회 나오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은혜를 받으셔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엄마 살아계실 때 나왔다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라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칭해노라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내를, 믿고 따라와준 사내를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